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방에 대한 부분이죠.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는. 사실 이 출애굽기 12장 이걸 중심으로 하나님은 10가지 이 6월절 중심으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진행을 하시죠. 10가지 재앙뿐만 아니죠. 처음 요게벳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이 80년 동안 다루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중심이 뭐냐? 6월절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없애달라고 그러고, 그죠? 사건을 없애달라고 그러고, 또 뭡니까? 뭔가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내 형편을 비껴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 사건이 왜 왔습니까? 이 환경이 왜 왔습니까? 이 형편이 왜 왔습니까? 이게 올바른 해석이 나와야 되죠. 어디에서요? 6월절 안에서.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거는 뭐냐? 각 사람 인수대로, 인원대로, 각 인수대로 양을 잡죠. 각 인수대로. 그러니까 참 뭐랄까 한 명도 예외가 없죠. 쉽게 말하면 대충 하지 않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 붙잡아야 되죠. 한 사람.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언약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이 6월절의 시작은 뭡니까? 이 6월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가 되고 난 다음에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이 피언약이죠. 그러니까 이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이것에 완전하게 집중되어지는 시간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자체가 유일한 겁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실제 살면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 내 형편이 풀리지 않으면 이렇게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사단 전략이죠. 그게 흑암 역사입니다. 이 문제, 사건, 환경, 형편을 통하여 뭘 놓치도록요? 영원한 응답을 놓치도록. 그렇죠?
요 육신적인 것에 묶여서 절대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모르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 여기에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에만 속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언약 안에서 올바른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해방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분이 업되면 응답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이 다운되면 뭔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뭔가 문제를 만나면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사건을 만나면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아. 막 바꾸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아. 거의 어디서 실패합니까? 이 부분에 내가 관심이 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넘어선 해방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요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요 해방의 축복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신분과 뭐죠? 권세가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분명하다면 내 육신적인, 쉽게 말하면 내 체질과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엄청난 영적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겁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 노예 생활이 문제예요. 해방 안 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사실은 이 엄청난 이 언약에 대한 부분보다도 사실 뭐에 자꾸 민감해지냐면 육신의 삶에 민감해지죠. 육신의 삶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언약의 비밀을 회복한 영적 상태로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해방의 축복, 신분과 권세를 충분히 누리는 이 상태로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형편을 통하여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요것과 요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겁니다. 왜냐? 신분과 권세는 분명한데 왜 이런 문제 생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이 부분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해방된 신분과 권세로 나는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전부 뭐로 보입니까? 응답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당장 안 보여도 괜찮아요. 응답으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내가 기도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확인되는 거죠. 응답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 여러분 진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죠. 그래서 올바른 길은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반응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심지어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은데 명상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보다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걸려 있죠. 대부분 기독교는 여기 걸려 있죠. 그러니까 유일한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체험한 적이 없을 만큼 여러분 이게 제대로 체험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제대로 체험을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 흑암을 못 이깁니다. 정말 복음이 맞다면 흑암 꺾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 흑암이 꺾어진 걸 어떻게 하느냐? 내 영이 알고, 내 삶이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흑암 꺾는 유일한 길은 노력이 아니거든요. 열심이 아니에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제대로 시작이 됩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그래서 이 흑암이 지금까지 애굽을 통해서 뭐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렇죠.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피 언약밖에 없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피 언약이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피 언약이. 그러니까 피 언약이 내게 완전 각인돼 버려야 돼요. 이 피 언약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피 언약이 분명하면 여러분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 언약이 분명하면 뭔가 모르게 내가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것들이 많은 영적인 축복들이 회복돼요. 그걸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잖아요. 그것도 어디에 발라요? 전 집집마다. 그게 말씀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운동이 곳곳에 일어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굳이 꼭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발견되죠. 왜 굳이 꼭 다락방이냐? 이번에 우리 하집사가 군선교, 미국 군선교의 미국 팀의 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회장이 된 거예요. 지회장, 한국 지회장. 네, 근데 그것도 해볼래라고 물어본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해라 이래 된 거예요. 이게 군대라 군대. 그게 자기들 얼떨결에 받아버렸어요. 네, 근데 받으니까 이제 우리 하집사는 또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거든. 뭘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마음대로. 왜냐하면 또 하려고 하니 마음이 안 따르잖아요.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무슨 기회냐? 우리 교회가 함께 군선교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닐까. 함께. 하집사 혼자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조직은 만들어 놨는데 활용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은 임명이 났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해가 바뀌면 또 그대로 가는 거야. 해가 바뀌면 또 그대로 가는 거야. 해가 바뀌면 또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한 번도 제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흑암을 꺾는 시스템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죠.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이 기회가 아니겠냐.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왕도 못 막고 전쟁에서 그렇게 날고긴 용사도 못 막았다. 근데 블레셋은 계속 가서 괴롭히는데 하필이면 골리앗까지 와가지고. 근데 그 블레셋을 누가 꺾었냐? 다윗이 꺾었다. 그러면 그게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왜 이 시간표에 너를 세웠겠냐. 그럼 지금까지 해오던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냐. 정말 군선교를 두고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조직만 세워놓고 세월만 보내는 그런 군선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발판을 깔아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한국이 2년 있을 텐데 2년 동안 뭐 할 거냐. 언약 잡아야 돼요.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는 언약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전 현장에
언약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겁니다. 전 현장에 언약 전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전달하면 돼요. 전달하면서 찾으면 돼요. 뭘 찾으면 돼요? 요거 전달할 사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특별한 사람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 모든 가정의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라는 거예요. 뭐대로요? 각 사람의 수대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자, 가정보험 어떻게 합니까? 지역보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역보험을 하시려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피언약 확실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피언약 확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피언약 확실하게 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합니까? 피언약 놓쳐서 그래요. 노예가 왜 됩니까? 피언약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언약이 확실하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죠. 그럼 그 내가 잡은 피언약이 전 현장에 어떻게 깔릴 거냐? 예, 전 현장에 어떻게 깔릴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생각해야 될, 기도해야 될 제목이거든. 군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는 전역에 이 피언약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 동일합니다. 이걸 어떻게 전 현장에 동시에 깔 거냐?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락방 운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응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가치와 축복을 크게 잘 몰라요. 그냥 전도해야지 이것만 생각하지,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이것만 생각하지, 실제로 이 배경 속에서 이미 펼쳐져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가치평가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을 넘어선, 모세가 경험하고 생각했던 그 80년을 넘어선, 그렇죠.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넘어선, 예, 이 넘어선 요게벳이거든요. 그렇잖아요. 400년 노예 생활에 젖어 있는 요게벳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을 본 모세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서 뭘 하시길 원하시냐? 전 현장에 흑암 꺾기를 원하신다. 네, 그 흑암 꺾는 사람들이다.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흑암 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네,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꺾어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하셔야 돼요. 지역에 흑암 꺾어야 돼요. 그렇죠. 흑암 꺾는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시내는 그 현장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흑암 꺾어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전도하려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도는 마음에 품고, 내가 뭐하냐? 흑암 꺾어야 돼. 가자마자. 진짜입니다. 흑암 꺾어야 돼. 그러니까 흑암이 꺾여야 이 일이 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절대 일 안 됩니다. 그 흑암이 나를 얼마나 확실하게 사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기 위하여는 흑암 꺾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역사는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흑암 꺾기를 원하신다. 내가 꺾는 거 아니지요.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게 흑암 꺾어야 돼. 가는 곳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지역의 전도 이전에 뭡니까? 흑암 꺾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네. 쉽게 말하면 그 현장에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마리아 땅은 뭡니까? 온갖 질병, 귀신 들림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흑암이 역사가 있습니다. 예, 안산의 역사는 흑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이 참 복음화 될 가망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 이미 교회를 맛봤어요, 사람들이. 교회 많습니다. 여기 큰 교회도 많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맛봤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맛본 사람들 중에 안 된다는 담당한 사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끝나겠죠. 그리고 실제로 답이 안 나오니까 지역의 흑암의 역사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의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정확하게 봐야죠. 그 지역의 흑암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네, 그게 보여야 됩니다. 예, 이게 보여야 흑암과 전쟁할 수 있죠. 정사, 권세, 세상 주관자들과 예,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역사한다니까, 이 지역에. 전도를 해야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거 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10가지 재앙으로도 안 돼요. 피언약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예, 보입니다. 안양 지역의 역사는 흑암은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렇죠? 예.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어떻게 역사하느냐. 보여야 돼요.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완전히 그 흑암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마도록 예, 노예화 시키잖아요.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노예화 시키잖아요. 흑암이. 내가 노예된 상태인지도 모르고 노예화되어 있거든. 그렇잖아요. 노예가 된 줄 모르고 노예화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긴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요.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야? 전 현장에 깔아버려야 돼요. 예, 전 현장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곳곳에 말씀 운동 펴는 것이다. 곳곳에 말씀 운동 펼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머무르시면 안 돼요. 이 사람 통해서 계속 파고 나가면서 뭐냐? 전 현장에 뭘 깔아야 돼요? 말씀 운동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도록.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뭡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예배 놓으셨습니다. 예배 놓으셨다니까요. 예비. 그래서 내가 피언약이 선명해야 찾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싫어하느냐 안 싫어합니다. 그 현장이 싫어하느냐 안 싫어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슬렘들이요. 우리가 딱 찾아가면은 싫어하는 것 같죠. 그죠? 모슬렘들은요. 손님 찾아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손님 무조건 대접하게 되죠. 그들 법이 그래요. 단 한 가지, 예수 얘기하면 안 돼요. 희한하죠? 원래 중동 사람들은요, 손님이 길 가다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진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단 하나, 예수 얘기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만나기 좀 두렵죠. 왜? 일단 우리 인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틀, 내가 만들어 놓은 경험,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흑암이 역사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고착되는 거예요. 고착. 생각이 묶이고 마음이 다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된다. 네, 그걸 놓고 우리는 여러분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안 돼도 괜찮아요. 요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지역에 거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언약 분명하면 흑암은 반드시 꺾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흑암을 꺾는 겁니다. 현장의 흑암을 꺾는 겁니다. 민족과 나라의 역사는 흑암을 꺾는 겁니다. 그렇죠. 저 북한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흑암을 꺾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는 흑암 아주 고상하게 귀신 문화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음악도 문화도 예술도 전부 귀신 문화예요. 심지어 뭡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작가가요 마약 하다가 본 환상을 글로 쓴 거예요. 그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그러니까 그게 명작 동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귀신 문화들이 쫙 깔려 있다니까. 그런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넘어선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이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이 흑암과 싸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내가 여호와다. 그렇잖아요. 내가 여호와다.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영적 대물림이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있거든요. 예, 영적 대물림이 끊어져야 돼요. 있습니다. 요게요. 영적 대물림인데 모르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나타나요. 영적인 대물림인데 육신적인 성격으로 나타나든지 뭡니까 이게 예, 그 생활 그 가정의 분위기 있거든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다락방 갔더니 여자들이 희한합니다. 시어머니처럼 살아요. 진짜로 나 군인들 가족들인데 와이프들 가만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 보니까 시어머니처럼 살아요. 좀 생각 잘 해보세요. 제일 싫어하는데요. 어느 날 그렇게 살고 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 아 이게 영적 대물림이구나. 네. 모든 부분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대물림이에요. 그 가문에.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 가문의 대물림이에요. 그거를 뛰어넘는 방법은 뭐냐? 피언약이에요. 언약으로 정확하게 나를 회복시켜 놔야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가문 배경을 못 벗어나요. 안 그런 것 같죠?
딱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친정 엄마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시댁 어머니의 삶을, 시어머니의 삶을 살더라니까. 참 희한하게도. 나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그 가문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또 몰라요, 자기가. 살고 보니까 그 어머니처럼 살아요. 그거 넘어가야 돼. 언약 아니면 못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희한합니다. 그 가정에 분위기 있습니다. 가정 분위기. 네, 그 가정 분위기를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갇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아왔던 그 삶을 못 빠져나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 벗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을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갈 수 없도록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그 가정에 틀이 있습니다. 틀. 가정 가문에 틀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니는 우리 집 귀신이다 그랬잖아요. 여자들 보고. 요즘 애들 모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집 귀신대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틀과 그 배경과 그 분위기에 맞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 틀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요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요 틀 속에 딱 가다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자기는 잘한다고 하고 잘 키운다고 하는데 요 틀 속에 딱 가다 버려요. 더 이상 못 넘어가게 만들어요. 요 틀에 딱 가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특히 어머니들은 요 부분을 두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뭐냐면 내 개인의 영적 문제 있죠. 내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야 아무도 해결 못 해줍니다.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기도로 후원을 할 수 있어도 결국은 내가 언약을 분명하게 잡을 때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분명해질 때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돼야 됩니다. 뭐 됩니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의 수대로잖아요.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화를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사역은요, 개인화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예, 개인화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이후에 포럼이 얼마나 중요하냐, 개인화 시키는 작업이에요. 아이들하고 왜 포럼 해야 되느냐?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뭐가 개인화돼야 됩니까? 언약이 확실하게 개인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개인의 상태가 보여야죠. 쉽게 말하면 개인화 시킬 수밖에 없는 개인화의 상태가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화가 되면 당연히 개인화 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 언약이 체질화돼야 돼요. 체질화가 뭡니까? 네. 모든 것을 언약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눈이 언약이 눈이어야 돼요. 그렇죠? 언약적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언약적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적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올 때까지 그래야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되면 또 찾아옵니다, 요게. 예. 심지어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 해결됐다는 말은 영적 문제와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영적 문제가 내게 있어도 괜찮아요. 예, 그게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영적 문제가 내 삶을 지배해 왔거든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없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걸림돌이 안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 역사 통로가 뭡니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내게 더 이상 영적 문제로 걸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배경과 힘을 가지는 거예요. 예. 나는 바뀐 게 없는데, 요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언약으로 복음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예, 복음적으로 보고, 복음적 눈으로. 이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체질화돼요. 그 어떤 문제도 내게는 크게 안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이거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런 문제 생겼지? 그 체질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은요, 걸리는 게 없다니까요. 내 자신에게도 안 걸려야 돼요. 그렇죠? 밤새도록 아까 우리 신의 얘기하더라고. 호기심이 생기면 잠을 못 잔다. 자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건 쓸데없는 호기심이거든. 우리 집 사람들 나한테 막 질문합니다. 막 자기 궁금하니까. 하지 마라 질문. 왜? 들어봐야 필요 없는 거다 그거. 근데 그거 질문하고 답을 얻으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른 청년 중에 또 하나 있어. 또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알아낼 게 많아. 질문하지 마. 네 질문하지 마 내한테. 알수록 힘든 거예요. 그거는 몰라야 돼. 그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복음이에요. 정말 저 사람 궁금합니까? 그럼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지. 내면을 볼 줄 알아야지.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저런 화장을 하고 막 문신을 왜 하고 이거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응? 체질. 여러분 복음이 체질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 유목사님 얘기합니까? 복음이 있는데 복음 없다잖아요. 교회에. 그죠? 여러분 정말 복음이 있으면 사람 몰려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이잖아요. 그럼 사람을 붙입니다. 아니 실수가 많은데 그래도 붙입니다. 나는 좀 모자라는데요. 그래도 붙입니다. 왜? 거기가 사니까. 하나님 사람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보냅니다. 붙입니다.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건 많은데 부족한 걸 완성시키는 게 체질이 복음이 아니에요. 뭐 뭔지 아시겠죠? 복음적 체질이에요. 복음적 체질. 그래서 알고도 얘기 안 하잖아요. 옛날에 있잖아요. 유관무원. 유관무원 뭡니까? 아는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알면 꼭 얘기하는 사람 많아, 이게. 복음적 체질입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알란가 모르겠네. 네. 바삭하게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다 챙겨야 되고, 막. 미친다니까. 힘들어요. 알고도 남들 시킬 줄도 알고. 그죠? 내가 막 딱 빨리 달릴 줄 아는데 좀 천천히 갈 줄도 알고. 내가 하면 막 확실하게 했는데 일부러 다른 사람과 좀 느리게. 왜요? 사람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적 체질이 안 되니까요. 사람을 못 살리네. 일은 너무 잘하는데 사람을 못 살려, 이게. 너무 완벽한데 사람을 못 살리네. 그럼 복음 체질 아니에요. 그럼 결국 종교 체질이잖아요. 종교 체질. 종교 체질 세 가지 아닙니까? 율법, 신비, 또 뭡니까? 인본주의. 그렇잖아요. 체질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하나님 안 맞겠다니까. 다 마가다락방에. 복음 체질 돼야 돼요. 복음 체질. 여러분 이게요. 내가 이게 참 유일한 복음으로 담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진짜 제대로 여러분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 되면 바둥바둥 안 살아도 돼요. 근데 희한하죠. 나는 그냥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열심히 사는 일한답니다. 나는 그냥 사는데 그전에는 내가 막 뛰고 막 저리 뛰고 막 이래 사는데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란다니까. 내가 왜 이러지? 지금은 내가 막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은 왜 그래 바쁘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복음적 체질은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치유된 거거든요. 개인화가 안 되면 치유 시작이 안 되는데요. 체질이 안 되면 실제 회복이 안 되는데요. 그 다음 뭡니까? 네, 생활합니다. 생활. 이제는 복음적 생활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전도 아닙니까? 복음적 생활. 근데 모든 것이 어디 관심가 있어요?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이게 내 생활. 그 전도와 내 생활이 떨어지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전도해야지 틀린 생각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해야지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될 날이 안 옵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지금 내 생활이 복음적 생활이 돼야 돼요. 언약적 생활이 돼야 돼요. 그죠? 내 생활이. 지금 아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얼마나 교육받았는지 지금도 밥 잘 안 남기거든요. 그리고 남은 반찬 뭡니까? 음식 쓰레기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가능하면 다 먹어요. 가능하면. 그리고 불 끄는 거 있잖아요, 불 끄는 거. 우리 애들 얼마나 욕먹었겠어요, 저보고. 우리 애들은 불 끌 줄을 몰라. 어디 쭉 나갔다가 들어오면 불 켜져 있어. 다 켜놨어, 애들이. 옛날에요, 불 조금만 나가도 끄고 또 들어오고 또 끄고 이랬잖아요, 어릴 때. 전기 아낀다고. 그죠? 근데 그 생활이 배이면요, 애들하고 갈등 느낍니다.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왜냐, 얘들은 지금 그 세대가 아니거든. 풍족한 세대 애들 보고 맨날 아끼라 그러면 미치지, 진짜. 그냥 맞는 거지,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나도 모르게 옛날 것 가지고 산다니까요.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참 희한해. 복음 아닌 것 갖고 살아요.
아니 솔직히 제 나이에 제 위치에서 교회올 때 택시 타고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한 번씩 기차에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맨날 버스만 타야 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택시 타야 좋다 이 말 아니고 석훈이 택시 타면 안 돼요. 걔는 버스 타야 돼. 지 나이가 그런 거예요. 나이가. 근데 이 나이에 택시 탈 수 없는 능력이라면 저는 실패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고 능력 안 되는데 택시 타는 거는 그거는요 진짜 허영이지 허영. 그리고 만약에 석훈이 나이에 택시 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버스 탄다. 그거는 대단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택시 탈 수 있는 능력인데 택시 탔다. 그거는 아이 인간아 이래 되는 거예요. 알지만 왜? 나이가 다른 게 나이가. 위치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 생활이 안 되는 거라. 저는 어릴 때 부자들하고 놀았어요. 어릴 때. 괜히 기분 나쁘더라고. 그 친구가 부자다 하면 옆에 안 갔다니까. 이게 상처지 상처. 근데 지금은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왜? 걸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쉬운 게 없는데. 그러니까 복음적 생활을 해요. 복음적 생활. 못해가지고 막 하고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있는데 안 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능력 있으면 해야지. 안 그래요? 능력 돼서 골프 치면 골프 쳐야지. 그러니까 능력 없는데 하려는 것도 문제고 능력이 있는데 막 옛날 생각하면서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그거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거를 형편 따라 위치 따라 하면 돼. 안 그래요? 그걸 뭐 굳이 안 하겠다고 고집하는 그것도 문제고 기어이 하겠다고 하는 그것도 문제고 뭐가 안 돼서요? 복음 중심적 생활이 안 된 거예요. 필요하면 하면 되지. 필요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면 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 속에서 굳이 내가 영적 문제에 걸릴 이유도 없는 거죠. 복음이 모든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 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은요 너무 많이 하라고 의사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어요. 약사도 힘들어요. 지들이 분석 다 해와 그냥. 죽어도 말 안 들어요. 모르는 척 속아도 죽이다 이래야 되는데 예. 그래 놓고 딴 데서 다 속아요 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이 아니에요. 출애굽 이후의 삶이에요. 요걸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는 거지. 출애굽을 통해서 뭐 가나안 땅 가는 가나안 땅. 세계 복음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은 거기에 그걸 두고 하나님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흑암 무너집니다. 그리고 절대 가정 대물림
더 이상 내 것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예, 쳐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납니다. 그리고 뭐죠? 진짜 복음 누리는, 복음이 복음되어진 복음 누리는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복음이 모든 걸 지배하도록. 복음 가진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나를 내서 지배하도록.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가려고 이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나를 생각을 지배하고 그 복음이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마음을 지배하고 그 복음이 내 행동을 지배하고. 왜? 그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로. 그 복음이 나를 이끌고 어디로요? 세계복음화로. 그게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이것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 참 아쉽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복음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복음에 완전히 지배당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유일한 복음 허락하사 흑암을 무너뜨리고 영적 대물림을 끊고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져 복음이 복음되어진,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며 복음으로 시대적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